오늘은 예수님의 행적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첫 직장이 뭐였어요? 아마 첫 직장은 누구나 다 기억을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맨 처음 했던 일이 뭐였던 것 같아요? 저는요, 첫 직장이 짜장면집에서 배달부를 했습니다. 군대를 가기 전에 잠깐 서울에 있었는데, 서울에 서초동에 대성반점이라는 짜장면집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짜장면을 참 맛있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서 배달 일을 했었는데요. 그 부자들이 사는 동네라 어떤 때는 가면 짜장면 값보다 팁을 더 많이 주는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자들 옷 만드는 공장에로 갔습니다. 이름도 안 잊어먹는데요, 훈이네라는 공장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시절이라고 하면 바로 이때였을 겁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앉기만 하면 잠을 자고, 밥을 먹다가도 잠을 자고, 잠을 원 없이 자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공장장님께서 저를 너무도 예쁘게 봐서 저를 대학교를 보내주고 재단사를 시켜주겠다고 그곳에 있으라고 하는데요, 저는요 단 하루도 거기가 있기 싫었어요. 그래서 추석 때 이제 집에를 내려오게 되었는데 다 놔두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면 또 안 올라올 것 같으니까 다 짐을 놔두고 가래요. 짐을 다 놔두고 왔습니다. 주민등록증도 놔두고 오고. 그런데 짐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저는 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부로 내려와가지고 그때부터 안 갔습니다. 전화를 오고 난리를 했는데 제가 안 갔어요. 왜 안 갔느냐? 거기 있다가 죽겠더라고요. 내가 이러다가 죽겠다 싶대요. 그래서 안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서 공무원에 들어갔습니다. 막상 군대를 제대할 때쯤 되니까 뭘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짜장면집에서 배달하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옷 만드는 공장에 가서 해보니까 그건 더 힘든 거예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초년 사회생활 하면서 너무 고생을 해서 공무원이 그래도 제일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사실 공무원 하라고 저희 어머님이 돈 줘서 서울에 보냈는데 서울에서 매일 놀러만 다니고 시험도 안 봤습니다. 공무원 하기 싫어서. 그런데 제대하고 나니까 정작 공무원이 제일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년을 공직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공무원 생활보다도 더 기억에 남는 건 첫 직장, 처음 한 일입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도 이것은 못 잊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인데 84년도인데 그 짜장면집 이름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그곳을요.
처음이란 것은 참 중요합니다. 첫 애인, 첫 결혼, 첫 아이, 첫 직장, 그리고 처음 시작한 신앙생활, 참 안 잊혀집니다. 이 처음이란 것이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고,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최소한 오래 기억되기도 합니다. 처음이란 것은 이처럼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첫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 이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이 무엇이었을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는 알겠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무슨 말인고? 천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이 해석을 달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란 것이 무엇이냐? 세상을 사랑하는데 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느냐? 이 세상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상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던,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 천국이 이 땅에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선포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첫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몇 가지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천국은 죄가 없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벌을 줄 때요, 큰 상이 있으면 그 벌을 감하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내가 착한 일 하면 살짝 봐줘서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줄게, 이런 거 없습니다. 천국의 법에서는 오직 거룩한 자만 들어간다, 죄 없는 자만 들어간다 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죄가 있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따라서 죄로 얼룩진 인생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래서 해결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죄를 없애야 된다.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 죄란 더러운 때를 깨끗이 씻고 목욕을 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법에서 죄의 값은 무엇이냐? 돈으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형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는 사망으로, 죽음으로, 피로 갚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용서를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선포이죠. 여기서 사망이라는, 죄의 값은 사망이다 하는데 이 사망은 곧 생명, 죽음, 피,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를 용서받는 법을 하나님께서 동물을 사람 대신 죽여서 그 동물이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용서를 받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물로 제사를 드렸는데, 동물로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동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내 죄를 내가 가져가 하고 안수를 하면 그 동물이 내 죄를 가져가서 대신 죽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새 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그 동물 대신하여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동물로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면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여기서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원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동물이 사람 대신 죽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말이 좀 어렵죠. 근데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구약의 법으로 말미암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헛되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법은 폐하여졌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시 동물로 제사 지내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사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원리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고서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제사함 받으시고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가라는데 또 아멘을 안 하시네요. 뭐 지옥 가라 그럴까요? 모두 천국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일단은 아멘을 해놓고 보는 것입니다. 일단 믿져봐야 본전 아닙니까?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그냥 안 죽으니까 살아요? 어떤 사람은 안 죽으니까 살고, 어떤 사람은 뭔가 목적이 있어 살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 삽니다. 그런데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가 행복이라면 여러분, 천국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인간 행복의 완성입니다. 천국을 가셔야 여러분은 완전한 행복을 얻는 것이고 완전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됩니다. 천국 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인생의 모든 답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를 믿어야 행복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착한 일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돈 많이 벌어놨습니다. 자식들 잘 키워놨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너 지옥 하면 내 인생은 실패한 겁니다. 좋은 일은 많이 해놨어도요, 내 스스로의 인생은 실패한 것이라고요. 그런데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처럼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죽었을 때 너는 천국, 너는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라. 영원토록 그곳에 살아라. 그러면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함에 따라서 나는 성공한 자가 되고 나는 실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공과 실패가 천국에 달려있다면 이 천국이야말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행복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이 예수를 믿어야 행복해지고, 그래서 천국이 예수를 믿어야 가는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가 모든 인생의 답인 것입니다. 다른 답은 없습니다. 천국을 다른 방법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요? 영화관을 보면은 뒷구멍으로 들어가고 새구멍으로 들어가고 그냥 모른 척하고 눈 감아줘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천국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딱 답이다 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다른 답은 없다 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천국 가는 다른 길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갈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고 천국 갈 수 있는 다른 신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 틀린 답이요, 다 가짜요, 다 사기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정답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데요. 아니요, 그거는 네 생각이고, 저 사람이 그러던데요. 아니요, 그거는 그 사람 생각이고, 다른 어떤 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그 신 이야기고,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다른 답은 없습니다. 결론은 이 땅에 살면서 행복을 누리고 죽어서 행복을 누리고 싶으면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정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고 복 받으시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듣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너무 잘 알아서 오히려 너무 소홀하기 쉬운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이보다 중요한 말은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보다 더 중요한 말, 이보다 더 중요한 교리가 없다니까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능력이 바로 이 말씀 안에가 있습니다. 무엇을 믿으라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천국의 왕이요 우리의 왕 되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왕께 복종하듯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에게 감사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인, 나의 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합니다.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간단하고 너무도 잘 아는 진리지만 이 진리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께서 당신은 무거운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우리에게는 가벼운 짐을 주셨습니다. 딱 하나, 예수를 믿기만 해라 이겁니다. 너무 쉬우니까 이래갖고 될까 싶을 정도로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고 우리의 왕됨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믿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러면 된대요. 그러면 복 주신답니다. 그러면 천국 간답니다. 뭘 많이 알아야 예수 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뭘로 증명을 합니까? 눈에가 보이질 않는데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내가 가슴을 그냥 벌려서 보여줄까? 가슴 벌리면 보여집니까? 보여지면 어디 한번 보여줘 보세요. 가슴을 벌리면 보여지냐고요. 그런데 무엇으로 증명을 합니까? 첫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주일 성수 잘하면 정한 날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성실하게 잘 드리면 이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너는 믿음이 있는 자로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 감사를 잘 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통 믿음의 사람들은 이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통사고가 나면 오늘 그렇게 재수 없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는 폐차가 되어도 그래도 이렇게 몸은 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주십니다. 감사 돌리는 것이 이게 습관이 되면요,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어떤 일에도 행복해져요. 설령 고난 중에서도 행복해집니다. 세 번째로 보물을 하나님에게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시죠. 여기 여성분들이 사랑하는 남편에게 정말 귀한 선물, 귀한 보물 받아본 지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됐다 그러면 사랑이 좀 식은 겁니다. 끊임없이 선물을 하거든요. 사랑한다면. 저도 끊임없이 선물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11조와 헌물, 이것이 하나님을 예우하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청소를 하고 봉사하면 그것이 행복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행복하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 보시고 그에게 더 큰 행복을,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요. 이것이 마지막에 이야기했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 있는 네 가지를 다 이 말씀 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트 필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 나름대로 표시를 하지만 별을 5개까지 표시한다면 별 5개를 표시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볼까, 순종해볼까, 이 연구를 하고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라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내게 복 줄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여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 받고 여러분이 천국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설령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앞에 이렇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예수를 잘 믿어라, 저는 선포를 해야 할 의무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복 받으시라, 예수를 잘 믿고 천국 가시라 선포할 의무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단언하건대 예수를 잘 믿고 천국 못 가면 그때는 저에게 하나님에게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예수를 잘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는데 예배 잘 드리고 감사 잘하고 보물을 잘 드리고 나의 몸을 잘 드렸는데도 복을 못 받았다. 그러면 따지십시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계약서를 쓰지만 하나님은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라고 합니다. 말씀의 약속.
말씀으로 약속하셨다. 계약서를 써도 계약대로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하셔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철저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짜신인 것입니다. 어떤 신은 우리에게 가짜를 이야기하고 진짜인 것처럼 속이는데 그것이 맞지 않으면 가짜요. 그것이 맞지 않으면 그 신이 가짜인 것입니다. 그 신은 거룩한 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를 이야기하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참 신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잘 믿고 복 받으시고, 예수 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예수 잘 믿고 여러분의 후손이 잘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에 예수의 복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깊이 새겨져서 도저히 변질될 수 없고 잊혀질 수 없는 그 이름 예수를 우리에게 새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복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